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사 1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쌤 JSA 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대 문화의 정수라고 얘기되는 불교입니다. 우리 불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쵸.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시기적으로는 다 달랐지만 모두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사상과 의식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불교를 수용했죠. 게다가 불교는요, 왕즉불 사상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왕이 곧 부처님이에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왕은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고 모셔야 되는 대상인 거죠.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이 불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설 이런 게 있어요. 업, 모든 게 내 업에 달린 문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는요. 이 나쁜 신분제도 구조적인 모순 이게 아니라 다 내가 전생에 한 내 업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지배층이고 왕이고 귀족이고요. 내가 지금 노비고요, 괴롭고요, 삶이 힘들고요. 이런 것은 내 전생에 내 업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거죠. 이게 지배층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눌지왕 때 포교가 시작되었으나 법흥왕 때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물론 4세기냐 6세기냐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세 나라 다 불교를 굉장히 빵빵빵빵 밀어주면서 국가주도로 불교를 전파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정말 많이 짓고요. 불교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 불교하면 나오는 대표 인물 2명이 원효와 의상입니다. 고려시대 불교에서 승려로 문제를 내게 되면요. 100% 의천과 진울을 내요. 진울이 문제면 의천이 오답이고요. 의천이 문제면 진울이 오답이고 그래요. 고대 불교에서 나오는 승려는 딱 3명입니다. 원효, 의상, 해초. 해초는 미리 얘기할게요. 해초는요. 그쵸.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남겼고요. 불교의 뿌리인 인도를 기행하고 온 글입니다. 해초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원효와 의상은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합니다. 원효와 의상 누구냐? 이들은 7세기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구려와 나당 연합군이 막 싸우고 있던 그 시기예요. 아직 막 고구려 멸망 안 하고 그때예요. 그때부터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때까지 쭉 이어지는 인물들이 원효와 의상입니다. 이때 원효와 의상은요. 이 7세기 중반에 이 전쟁통에 당나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당나라 최고 승려라는 현장이라는 분이 잘 나갈 때입니다. 이 현장 밑에서 그 당시 공부를 하거나 현장의 생각과 현장의 사상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동아시아의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이 현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데리고 그 나라라 슈퍼보드가 아니라 그 대장정을 했던 바로 그분, 삼장법사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분이 현장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당나라로 유학 갑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요. 원효대사 해골물 사건이 있다고 하죠. 물론 그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해골물을 진짜 먹었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기록에 따르면 원효와 의상이 유학을 가는 길 가운데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었고 밤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으아 시원하구나.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해골의 괴인물이었던 것이죠. 막 우에구액하면서 그 순간 깨달은 게 무엇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아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원효는 컴백홈 신라로 돌아오고요. 의상은 당나라로 고고고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갔다 혹은 가지 않았다로 이들이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완전히 정말 신라시대 최고의 승려가 됩니다. 돌아온 뒤 원효는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교 대중화, 두 번째 키워드 천재승려 원효. 원효는요. 정말 이론적으로도 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학을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원효가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뒤 그분의 포인트는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 즉 학자에서 실천가로 변화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분이 딱 돌아와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불교 대중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왕실 중심,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경전을 한자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심이었다면 이제 원효는요.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면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려요. 무예가라고 하는 건 막힘이 없다, 장애가 없다, 구별과 차별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리며 사람들에게 춤추고 노래하고 교화시키며 뭐라고 하느냐? 어렵지 않아. 우리 다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성불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막힘이 없어. 장애물이 없어. 모든 구별과 차별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나무아미타불만 외워. 그러면 너희가 곧 부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 한자 몰라도 돼.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이 무엇이냐? 나무라고 하는 뜻은요. 누구에게 귀의한다, 누구에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겠다. 그게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냐? 누구나 현실에서도 노력만 한다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부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10번 암송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며 대중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사람이 원효입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원효는요. 민중 사이에서 인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완벽해서 지금도 일본 불교나 이쪽에서는 원효가 남겨놓은 경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해동의 최고의 불교 승려다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자자잔 우리의 의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나라 유학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상은 당나라 유학 후에 화엄 사상을 크게 일으켜 신라의 화엄정을 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은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해요. 이게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합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상의 사상은요. 그 당시 신라 사회의 사회 통합에 이바지를 했다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의상은요. 뭘로도 중요하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비롯해서 많은 절을 실제로 지은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부석사 하면요.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으로도 유명하고요. 주심포 양식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지만요. 그 단일 사찰 안에 국보와 보물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절은 의상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을 짓는데 전설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요. 당나라로 유학 간 의상이 산둥반도에 어떤 집에서 머무는데요. 그 집의 딸인 선묘라는 아가씨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 선묘라는 아가씨는 의상을 딱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의상한테 프로포즈해요. 그랬더니 의상이 잘 타이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묘는 의상가의 대화를 통해서 거절은 당했지만 완전히 그의 그 불심에 깊이 감동하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의상은 떠나고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친 후 신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묘의 집에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둘이 만났다는 기록도 있고 못 만났다는 기록도 있지만 나중에 기록을 보면 선묘는 의상이 신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바닷가로 쫓아가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려 하지만 만나지 못하자 바닷물에 뛰어들었고 한 마리 용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넋이 진짜 용으로 변해서 의상의 험한 백기를 함께 보좌하며 신라로 따라왔다라고 남겨져 있어요. 뭐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의상은요. 화엄사상의 뜻을 펼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주의 이 땅에 절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무레배들이라고 하는 덕이 없는 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선묘의 넋이 용으로 변신! 큰 돌을 하늘에 띄어버림으로써 그 덕이 없는 자들이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무서운 일이냐, 겁이 나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절을 세웠기 때문에 부석사, 돌이 떴다라고 해서 부석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효와 의상은요,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승려로서 한 명은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고요. 다른 한 명은요, 상생과 조화를 강조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이 신라를 관통했던 바로 불교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화 2탄으로요, 오늘 불교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16번째 시간 정선아였습니다.